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남이 어떤 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느린 것이고 자기가 그러면 철저한 겁니다.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저넘은 것이고 자기가 그러면 솔선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 서울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뭐 올림픽을 취소시키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해 내내 그냥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극단적인 자기 본위의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과 행동의 축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많이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성숙한 신앙이고 그 반대일수록 미숙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신앙이 왜 성숙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들이었는데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뒤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왕인데 뭐 또 왕이 있다는 말이냐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면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죽은 뒤 드디어 왕으로 즉위했는데 아쉽게도 온전한 왕으로 즉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섭정하면서 그 북쪽 지역을 통치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기껏 10년을 기다려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나라의 일부만 다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아브넬을 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그렇게 동족이 서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은 것이 무려 7년입니다. 그러던 중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브넬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인 레갑과 바나가 현실을 재빠르게 분석을 한 겁니다. 어차피 나라는 전부 다윗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수를 치자. 북쪽의 통치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그 통일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영웅으로 상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기적 계산에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환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길 것이라 여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오히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레갑과 바나를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도 이제 드디어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구나. 끈질기게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자가 드디어 없어졌구나. 이렇게 후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기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바나는 자기들 딴에는 현실에 재빠르게 대처한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보는 눈이 지극히 어두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스보셋의 죽음에 기뻐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왜 지난 7년 동안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민심도 다 자기 편이었고 전력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그 왜 북쪽을 치고 온전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처럼 행동하진 못했을 겁니다. 몇 주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득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혼탁해졌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기본 원리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교회의 정책을 판단할 때도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하느냐. 그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축을 점점 더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레갑과 바나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제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속마음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건 다 포장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속은 자기 욕망과 추악한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절이 언급하는 아브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7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그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 다윗 당신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북이스라엘도 취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말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 속에 담긴 것은 자기 욕망과 추악한 탐심이었습니다. 그도 레갑과 바하나처럼 시대 흐름에 재빨리 대처했습니다. 어차피 민심도 다윗 쪽으로 다 돌아섰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발버둥 치느니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윗에게 바치자. 그러면 통일된 이스라엘 만든 공신으로 크게 대접받을 것 아니냐. 이러한 이기적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척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붙자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말만 들으면 하여간 무척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라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척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같은 끔찍한 일이야 물론 저지르지 않겠지만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고 지적할 때 겉으로는 정의감 때문인 것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교만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꼴불견이지만 비판과 비난의 형식을 취하면 은근히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며 추켜 세우는 것 역시 위선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게 순수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 즉 예외적인 사람으로 추켜 세움을 통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하지 못한 사람, 즉 자기와 같은 보통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은근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난과 칭찬의 경험한 예로 들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포장된 위선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건 자기 본인만이, 자신만이 알아요.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반부분 보시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으로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임무를 지닌 자들이 보호할 자를 죽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면 그럼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자가 그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호와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 마지막으로 겪은 사건이 시글락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처자를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블레셋 시글락까지 따라왔던 사람들로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들도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땐 얼마든지 나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할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세상에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호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윗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로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사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가족이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100%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도 믿지 말고 사람들과 담쌓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조점은 사람 믿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적 의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은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에 힘줄을 끊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강한 군대를 양성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으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당시 이것은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실행했던 겁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몇 년째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최인호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까지 자기의 기도는 전부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시면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흥정 내지는 조건부 협상에 불과했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임을 깨닫고 자신의 기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엿가락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엿가락 기도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한 엿장수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 대신 자신은 목판 위에 엿가락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책에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엿가락 기도, 엿가락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부에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요. 엿가락 신앙.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설교 안 듣고 주무신 분들은 목사가 좀 제정신인가 이럴까 봐 차마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 좋은 말로 썼어요. 근데 이러한 엿가락 신앙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건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은 내 힘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을 초월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은, 그러한 교회의 승리와 열매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즉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해서 개인용 컴퓨터 이제 아이맥을 만들어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그러한 제품은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잡스는 이렇게 말하며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회사의 CEO는 나요. 그런 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CEO인 자기가 가능하다는데 왜 안 된다고 반대하느냐? 그러한 의미겠죠.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나다. 그러한 내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되네 안 되네 의심하고 따지느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라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붕어빵 안엔 붕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